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네, 기도해야 삽니다. 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살지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밤에는 기도를 좀 세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다 불편하신가요? 어디가? 아까 전수 집사님이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다 앉아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듣는 순간 다리가 저렸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좀 불편한 것 같다고 앉았는데 뒤를 보라보니까 그 다음에 조 목사님이 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르 성도님들이 앉아주셨는데 기도 많이 합시다. 건강해야죠.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정의롭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또 잘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또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배우고 훈련하면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가지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든지 좋지 않은 그런 좋지 않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제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나오게 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 분단 시대, 우리 조국이 분단 시대지만 또 분단 시대의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도, 어른들도 또 나오게 했고요. 또 IMF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함께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얼마 전에 봤는데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평범한 택시 운전사가 민주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까지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혼자 서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광주의 시대적 상황과 그 사람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현장이 이 택시 기사를 자연스럽게 민주투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울이냐 광주냐 이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광주로 가는데 순천에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갈래길에서 광주로 차를 쫙 돌리는 장면이 참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부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생각도 참 많이 하고, 딸 생각하면 집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광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이
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밖에 기자인 줄 알고도 보내준 군인도 있었고, 또 광주에서 밥을 주고 기름도 공짜로 이렇게 넣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가 낳은 영웅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이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그냥 죽었는데, 그런 살인마도 있었지만 그 현장에 대신 자기 목숨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섰던 의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당시 클라이프라고 하는 생존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여성이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여성이 총을 맞고 숨진 거예요. 제 남은 일생 왜 다른 사람은 죽고 전 살아남았나에 대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 클라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왜 저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았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와 자리는 우리 각자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편한 시대가 복인 것 같은데, 복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기 너무 편하니까 안에서 그냥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님들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이 시대 목회자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웠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 조금 편해지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적인 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조금 편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이슬람교가 거의 99%인 그런 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뉴욕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크리스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성경 산책 시간에 이제 서로 자기에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한 자매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인데, 자기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또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어떤 도전이 된다, 감동이 된다, 이제 그런 나눔을 함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1장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억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낸 그 시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낸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출애굽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으로 보는 그 출애굽기의 문을 열면서 그 출발선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위대한 두 여인, 그죠? 이들의 직업이 산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파는 아이를 낳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이를 이제 받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 지위는 뭐 그렇게 높진 않았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받는 일이니까.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어서 우리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애굽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세계 최강의 제국이죠. 이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그래서 힘이라고 하고는 힘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산파였던 이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들이 한 일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여인들이 애굽으로부터 시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되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람을 잘못 고른 거죠. 하필 애굽 왕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산파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 두 여인의 믿음도 굉장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살려줬습니다. 이들이 살려준 아이들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한 아기라도 그 가치가 엄청난 거니까 소중한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아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간호사였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간호사를 일했는데, 그 당시 어린이 2,500명을 공구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빼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끌려온 아이들을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아이씩 몰래 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몸집이 좀 큰 애들은 마대자루에 넣고 작은 아이들은 공구 상자에 숨겨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언젠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유리병에 담아 그것도 감춰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심한 고문도 받고 사형 선고도 받는데 사형 집행 직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다 그래요. 받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눈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정말 아픈 시대적 상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갖게 한 거죠. 저는 이 두 산파도, 오늘 성경의 이 두 산파도 아마 이 아레나 샌들러처럼 엄마의 눈을 보지 않았을까. 정말 아들이면, 내 자식인데 아들이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자기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엄마들의 눈을 이 두 산파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두 산파도 어린아이들을, 아들들을 살려주었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직접 끌려갑니다. 애굽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느냐? 산파들이 대답하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통쾌한지요. 참 통쾌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한 방 먹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고 노예로 학대를 받는 족속의 여인들이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히브리 여인보다 애굽의 여인의 몸이 굉장히 약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애굽의 여인들의 몸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팩트로 위기를 모면한 거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조금 미운 법인데, 그래도 당장 왕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두 여인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당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두 여인으로부터 자기 백성에게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산파들 말들처럼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어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애굽 왕이 두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한 발 물러서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바꿉니다. 처음엔 죽이라고 했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뒤에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는데, 모세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모세도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지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건져서 모세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앞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열었던 거, 준비하고 열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앞길을 미리 이 두 여인이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8절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장에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 두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가 할 어떤 고민들, 어떤 갈등,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 좁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이 삶의 이 부분은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고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시브라와 부하가 일은 일이고 산파일은 산파일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서 산파일을 할 때는 애굽 왕의 말에 명령에 충실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 죽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 끝나고 밖에서는 신앙을 지킨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을까? 물론 믿음으로 지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막 방주 지으라고 협박하신 것도 있지만 노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삶을, 이 역사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용기가 나오고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힘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봉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넬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총격의 현장에서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달려간 그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도 남은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앞부분만 읽으면 인생의 허무주의가 돼요. 이거 헛되다, 이거 허무한데, 이거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악한 이 시대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밤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편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말들과 외쳐야 될 소리들과 행동해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으로써 오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손 안에서,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밤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